네, 자, 요즘 시대 보면 엄청난 속도로 발전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엄청난 속도로 세상이 변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어린이들이 퉁퉁퉁퉁퉁퉁퉁 사후르를 그렇게 이야기하고 다녔는데, 그렇죠? 퉁퉁퉁퉁퉁퉁퉁퉁퉁 사후르. 네, 엄청 이야기하고 다녔는데 요즘은 얘기 안 하죠, 그죠? 1년도 채 되지 않았어요, 이거. 엄청난 속도예요, 그죠? 분명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랬는데 지금은 뭐 신경도 안 쓰고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핸드폰을 접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야 기술 발전 엄청나다 했는데 지금 벌써 접힌 지가 몇 년째죠, 그죠? 이제 뭐 한 번 접는 게 아니라 2번을 접는다고도 하고 이제 말고 다닌다고도 하고, 그죠? 뭐 나중에는 이제 들고 다니기 귀찮으니까 뭐 손목에도 차고 다니겠네 했는데 이미 차고 다닌 지도 뭐 1년 넘었죠, 우리. 저는 땀이 많아서 안 차고 다니지만 뭐 손목에 스마트워치 차고 다니는 사람들 뭐 길거리에 많이 보이잖아요. 스마트폰이 아예 자동차가 돼버린 뭐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엄청난 속도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분명히 새로운 소식이었는데 새 소식이었는데 하룻밤 지나고 나니까 그게 바로 오늘 낡은 구소식이 되어버리기도 하고요. 잠깐만 신경 안 쓰면 유행이든 기술이든 뭐 소식이든 다 이미 저 앞에 가 있어요. 나는 이미 뒤에 와 있고. 그래서 요즘 시대를 사람들이 가속도의 사회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르신들 세상 살기 더 어려워졌죠, 이젠. 그죠? TV도 뭐 다 AI여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옛날엔 버튼 틀면 알아서 켜졌고, 뭐 버튼 누르면 내가 원하는 채널 가면 끝이었는데, 지금은 어디 들어가서 뭐 하고 뭐 해야 이제 내가 원하는 걸 볼 수 있는 시대가 되어버렸으니 더 어려워졌어요. 뭐 식당이나 카페 가면 어르신들이 키오스크 앞에 서 계시고 그 뒤로 쭉 줄 서 있는 장면들 이제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직원이 나와서 어르신 도와드리고 들어가고 뭐 이런 장면들 참 많이 보여요. 근데 그것도 이젠 옛말이에요. 요즘 이제 어르신들도 키오스크네 하고 알아서 누르고 이제 주문을 하시더라고요. 정말 빠릅니다. 이런 그 빨리 변하는 세상을 젊은 사람들은 정말 빨리 또 반응을 하죠. 근데 그 반응하는 모습을 보는 것도 안쓰러워요. 마치 고양이가 엄청 빨리 돌아가는 그 러닝머신 위에서 안 떨어지려고 비틀비틀하면서도 어떻게든 달려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랄까요? 유튜브에서 그걸 봤거든요. 왜 이렇게 힘겹게 새로운 거에 대해서 집착하는 걸까요? 왜 새로운 것에 집착을 해요? 남들보다 좀 뒤처지면 어때요? 그죠? 어떻게 돼요? 세상이 요동치면서 막 빨리 달려가니까 우리도 막 그거에 따라서 달려가야 될 것 같은 그런 조급함이 우리 마음에 생기는 거예요. 그거 잡으려고 비틀거리면서 힘겹게 달려가는 모습들.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뿌리 깊은 나무처럼 요동하지 않고 그래 너는 달려라 나는 요동하지 않는다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어느 쪽이세요? 여러분은 세상이 바뀌면 빨리빨리 따라가야 되는 그런 분들이세요? 아니면 나는 거기에 요동하지 않고 내 자리만 지킨다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어느 정도는 따라가요? 아니면 그냥? 보통 과수원 하시는 분들 보면 세상을 정말 빨리 따라갑니다. 이러면 이제 무슨 과수원이야 갑자기? 그러실 수 있는데 그 한입 베어문 사과를 열심히 모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분도 비슷한 것 같긴 하네요. 아직도 뭔지 모르시는 분 계시죠? 아이폰, 아이패드, 맥북 여기까지는 된다, 그죠? 여기다 또 뭐 있지? 아이맥, 맥스튜디오. 아니 어떤 목사님께서 자기 그 사무실을 딱 영상으로 찍으셨는데 사과가 한 7, 8개는 쫙 놓여 있는 거예요. 와 대단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걸로 작업하면 저걸로 연동하고 저걸로 작업하다가 어디 가면 거기 가서 이걸로 연동해서 또 작업하고 와 이런 걸 과수원이라고 해요. 자 오늘 우리 시편 1편은요. 진짜 시편 1편이 될 만한 시편이에요. 시편 전체의 서문입니다. 다른 성경은 보통 저자가 한 명이에요. 많아도 뭐 2명이 될까? 보통 그것 때문에 싸우는 게 많이 있지만 어쨌든 보통 성경은 저자가 한 명입니다. 근데 시편은 어떻게 되죠? 저자가 몇 명이에요? 많아요. 이게 누가 썼는지 밝혀지지 않은 시편도 있기 때문에 정확히 누구다라고 할 수 없는 그 시편까지 하면 몇 명인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엄청 많아요.
그 많은 사람들이 쓴 시들을 모아 놓았기 때문에 저자는 많고, 그럼 그거를 모아서 순서대로 정리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럼 편집자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자들과 또 편집자가 달라요. 편집의 의도에 따라서 순서가 달라집니다. 편집자가 자기의 의도에 따라서 시들을 줄을 세워놓는데 그 중에 1편이 시편 전체의 서문이 돼주는 거예요. 시편에 보면 우리가 자주 이야기 나오는 의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악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그러잖아요. 그 전체에 대한 개요가 바로 1편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만이 살 길이고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참된 복이다. 사실 시편 쭉 읽다 보면 이 내용이잖아요, 결국. 그죠? 총 합치면 이 안경을 끼워주는 겁니다. 성경은요, 세상이 아무리 복잡해도, 우리 눈에 보기엔 세상은 되게 복잡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세상이 아무리 복잡해도 길은 딱 두 가지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악인의 길과 의인의 길. 하나님께 뿌리 내린 의인의 길과 뿌리 없이 흩날리는 악인의 길, 이렇게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얀 길과 검은 길밖에 없어요. 진리 앞에 죄송하지만 회색은 없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 통해서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개개인이 어떤 길을 걸어갈 것인가를 확인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엄청난 속도로 달려가는 이 불안한 현대사회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는 복 있는 사람으로서 든든히 서는 원리, 오랜만에 세 가지로 나눠서 좀 볼게요. 첫 번째, 복은요, 비움에서 시작됩니다. 신기하지 않아요? 복을 받으려면 비워야 된대요. 아니, 복 받으려면 뭔가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하지 않아야 된다고요? 1절 말씀 좀 볼까요? 1절.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앉지 아니하고. 지금 아니가 몇 번 반복됐어요? 3번. 아니가 3번 반복됐어요. 그러니까 해라가 아니라 하지 마라가 3번 반복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읽으면서 좀 신기하지 않으세요? 저만 신기했나요? 여러분 왜 복을 받으려면 뭔가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안 해야 돼요? 자, 복권을 당첨된다고 쳐봅시다. 복권 당첨. 그럼 우리가 복권 당첨되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되는 한 가지가 있죠. 뭐가 있어요? 사야 돼요. 복권을 사야 복권에 당첨되는 복을 얻죠. 근데 복권을 사는 것도 아니에요. 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네요. 놀라운 일이죠. 자, 오늘 1절 말씀, 시인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하지 마. 뭘 하지 마냐? 따르지 말고, 서지 말고, 앉지 마. 그럼 뭐 하라는 거예요? 지금 가지도 말고, 서 있지도 말고, 앉아 있지도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뭘 하는 거예요? 그럼 뭘 하라는 거예요? 단지 그 앞에 단서를 붙여놨어요. 어디에 가지 말고, 어디에 서지 말고, 어디에 앉지 말라. 자, 어디예요? 악인들의 길을 가지 말고, 악인들 옆에 서지 말고, 악인들과 함께 앉지 말아라. 죄는요, 전염성이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죄는. 코로나 저리 가라예요. 코로나로 사망한 사람이 전 세계 몇 명일까요? 700만 명이래요. 700만 명.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선진국에서는 거의 안 죽었는데 후진국에서 많이 이게 사망자가 발생하다 보니까 그래도 그나마 700만 명이 된 거예요. 하나 달까? 커튼? 자, 어쨌든 700만 명. 사실 뭐 흑사병이나 독감보다도 적은 숫자예요. 독감보다도. 그럼 죄로 인해 죽은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요? 우리 코로나 때문에 엄청 두려워하면서 살았잖아요, 그때. 그죠? 그럼 죄로 인해 죽은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코로나19는 백신도 있고요. 치료제도 있어요. 그죠? 다 있어요. 그럼 죄는요? 죄 백신 있어요? 없어요. 죄는 백신이 없습니다. 치료제는 있어요. 예수님의 보혈. 근데 백신은 없어요. 죄는 우리 안에 순식간에 들어옵니다. 전염성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생각만으로도 이미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결국 그게 내 행동으로 나오면서 죄를 짓게 돼요. 근데 또 연속되다 보면 그 죄가 나의 습관이 되어버려요. 에이, 그럼 습관되는 데까지 오래 걸리네. 그죠? 아니에요. 맞아요. 아니에요. 맞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순식간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 흐름을 과감하게 끊는 사람이에요. 예를 좀 들어볼까요? 우리
유튜브 안 보시는 분 계세요? 유튜브를 보지만 그 목록들을 쭉 보면 주로 어떤 영상이 나와요? 사람마다 다르죠? 왜 사람마다 달라요?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놈 때문에. 내가 주로 보는 걸 계속해서 보여주는 그 알고리즘이라는 놈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컨텐츠 계속 보여주죠. 처음에 딱 가입하면 사람들이 주로 좋아하는 것들을 쫙 보여줘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선택했던 것들이 계속 그것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계속 내가 또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기심에 따라가게 되는데, 그런 따라가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1시간, 2시간 그거를 보고 있게 되고 결국엔 그게 내 가치관으로 자리 잡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기심에 따라는 가는데 나도 모르게 그 자리에 서 있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아예 주저앉아버리게 되는 거예요. 똑같죠? 죄하고. 악인들을 따르지 말고 그 길에 서지 말고 그 자리에 앉지 말아야 되는데 순식간에 나에게 스며들어오는 겁니다. 매년 이야기하지만 올해는 정말 우리 이전의 시간들과 좀 다르게 좀 살아봅시다. 그러려면 끊어내야 될 것들. 여러분, 어떤 것을 끊어내야 할까요? 내가 끊어내야 할 악인들의 꾀, 죄의 길, 죄의 자리, 어떤 게 있을까요? 갑자기 머릿속에 백지가 되어버리죠? 뭘 끊어내야 되지? 당장은 솔직히 모르겠어요. 그럴 때는 잠깐 침묵의 시간을 갖는 것도 좋습니다. 절간에 스님들이 뭐 무건수행한다고 하시잖아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시끄러운데 다 다니면서 나만 말 안 하면 된다?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이게 이게 침묵의 시간이 아니에요. 나 정말로 침묵하는 시간, 정말 조용한 시간을 갖자라는 거예요. 조용한 시간을 가지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이러면 또 이제 머릿속에 그 생각하시죠? 머릿속에 지훈아 이 소리 들릴 거다. 그죠? 그거 아니에요. 침묵하는 순간 나의 머리는, 나의 생각은 나에게 집중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께 집중하게 됩니다. 어디 가든 말만 안 하는 그 무건수행은요, 나보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더 미쳐요. 혼자만의 시간, 침묵을 유지해 봅시다. 조용히 유튜브 보는 시간 아니에요. 침묵하면서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에요. 자, 복 있는 사람으로서 든든히 서는 영적인 원리, 두 번째는 수원을 확보하는 거예요. 수원을 확보하는 거. 영의 양식, 끊임없이 공급받을 수 있는 그거를 내가 확보하는 겁니다. 2절, 3절 말씀 볼까요? 자,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심한 가뭄이 들었을 때 나무가 그 가뭄을 이겨내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나무가 얼마나 강하냐에 있지 않습니다. 그 나무의 뿌리가 어디까지 내려가느냐에 있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면 꼭 선인장은 몸속에 물이 많아서 버티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죠? 그러니까 엎드려서 그 생각하고 있는 사람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선인장도요, 그 안에 있는 물을 다 쓸 때까지 비가 안 오면 말라요. 제 친구 중에 그 조그만 선인장 다육이라고 하나요? 걔도 물을 자주 안 주잖아요. 그죠? 한 달에 한 번 뭐 이런 식으로 주잖아요. 근데 그걸 말려주긴 애가 있어요. 대단한 친구죠. 그래서 결국 나무가 가뭄을 이겨내는 비결은 그 뿌리가 어디까지 내려가 있는가 하는 거죠. 여기서 시냇가는 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나무의 뿌리가 시냇가에서 끊임없이 수분을 공급받는 것처럼 우리 2절 말씀에서 읽은 바대로 우리가 우리의 영의 양식을 끊임없이 공급받아야 되는 거예요. 어디로부터요? 어디로부터? 여호와의 율법. 율법이 뭐죠? 말씀. 네, 말씀. 그 말씀으로부터 우리가 끊임없이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방법은 말씀을 우리가 즐거워하면서 주야로 뭐 한다고요? 묵상한다고 합니다. 여기 묵상한다라는 단어 히브리어로 하가라고 해요. 하가. 이거는 무슨 의미냐면 그 배고픈 사자가 간신히 사냥에 성공을 했어요.
그리고 즐거워하면서 그 양식을 먹을 때 그르렁 그르렁 거리는 소리예요. 요즘 고양이로 치면 그 골골송이라고 하죠. 그 소리예요. 그리고 동시에 비둘기들이 시도 때도 없이 그저 돌아다니면서 구구구구 거리는 소리 있잖아요. 그거예요. 또 동시에 소들이 풀을 막 열심히 먹고 나서 나중에 다시 개워낸 다음에 또 씹고 또 씹고 하는, 되새김질하는, 네, 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생각만 한다기보다는 말씀을 계속해서 읊조리는 거. 그런데 그게 아주 즐거운 겁니다. 우리나라의 요리들을 보면요, 마리네이드라고 하죠. 그 찍어 먹는 음식도 있지만 보통 찍어 먹는 게 아니라 양념에 재워놓는 음식. 보통 뭐 재워놔요? 그죠? 갈비. 또 그저 생각나는 건 고기뿐이죠. 그죠? 네, 뭐 간장게장도 재워놓고 다 하잖아요. 뭐 그렇게 재워놓는 그런 음식들. 왜 재워놔요? 왜? 양념 맛이 배어 들어가라고. 그래야 더 깊은 맛이 나니까 그렇게 배어 들어가라고. 뭐 치킨집 중에는 붓으로 양념을 발라서 굽는 뭐 그런 치킨집도 있다고는 하지만 더 깊은 맛을 내는 우리나라 전통 음식들 보면 보통 재워놓습니다. 보통 재워놔요. 이게 얼마나 깊은 맛을 내느냐 하는 건 얼마나 오랫동안 재워놓느냐라는 데서 나오겠지만, 여러분 뭐 탕수육이면 찍먹도 인정해요. 그죠? 부먹도 인정해요. 그죠? 인정 못해요? 인정해요? 네, 별거 아닌 거예요. 왜 그렇게 심각하게 보고 그러세요? 두렵게. 자, 어쨌든 잠깐 넣었다 빼는 건 양념 맛 하나도 안 뺍니다. 하나도 안 배요. 찍어 먹는 거나 다름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일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잊어버리고 일주일 동안 살아간다. 이거는 양념을 열심히 만들어 놨는데 찍어 먹고 끝내는 거랑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를 재워놔야죠. 되새김질 해야죠. 되새김질. 이렇게 우리가 삶을 한번 이뤄가 봅시다. 일주일 내내 우리가 들은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는 거예요. 되새김질하고 또 되새김질하는 겁니다. 이런 분들이 그 삶의 모습을 보면요, 저랑 참 많이 달라요. 뭔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저 같은 경우에는 먼저 내 경험상 제 경험을 먼저 이야기할 거예요. 제 지식을 이야기할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이 내 삶에 이미 들어와 있는, 완전히 말씀에 재워져 버린 그런 분들은 말씀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시나 그걸 먼저 봅니다. 우리가 후자가 한번 되어봅시다. 말씀은 뭐라고 하시나, 거기에 우리 초점 두고 살아가는 복 있는 사람들이 되어보자고요. 자, 복 있는 사람으로 든든히 서는 원리 세 번째는요, 가벼운 인생 되지 말자고요. 가벼운 인생. 4절 5절 말씀 봅시다. 4절 5절. 자, 4절 5절. 4절 5절. 저기요, 잠 드셨어요 아예? 자, 읽어봐요. 시작.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아멘. 겨가 뭐예요? 겨가 뭐죠? 벼껍데기. 맞아요. 벼껍데기. 타작을 하고 나면 그 벼가 떨어져요. 알곡과 그 겨가 함께 떨어집니다. 그리고 그걸 이제 키질을 하죠. 그죠? 키질 집사님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어요? 있는 집이셨나요? 이게 타작을 하고 알곡이 떨어지고 뭐 겨도 같이 떨어지고 이렇게 있으면 그거를 키로 이렇게 그 오줌 싸면 뒤집어 쓰고 다녔던 그 키 있잖아요. 네, 알죠? 경고예요. 고개 들어요, 진짜. 자, 키질을 하면 휙 하고 그것들을 다 들어 올려요. 그럼 바람이 불어요. 그럼 가벼운 알곡은 어떻게 돼요? 아니, 가벼운 겨는 어떻게 돼요? 날아가요. 알곡은 남아요. 계속해요. 그러면 이제 이 키 안에 남는 건 뭐예요? 알곡이에요. 네, 그래요.
뿌리가 깊이 박힌 나무들은 그대로 있는 의인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키질 할 때 열심히 날아가는 겨는 악인들의 모습이에요. 악인들의 모습. 이전에 우리가 다른 교회에 사역할 동안에 그 교회에서 꽤 크게 건축을 했어요. 건축하는 장면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눈으로 보게 됐는데 가장 오랜 시간 가장 심혈을 기울여서 하는 작업이 뭐였냐면 기초 작업. 땅을 파고요. 그리고 그 땅 판 그 밑에다가 또 엄청 긴 콘크리트 기둥을 박아요. 이걸 파일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몇백 개를 박습니다. 파일이가 아니라 파일이요. 파일을 박아요. 상상하지 마요. 파일을 왜 박아요 거기다가. 파일을 박아요. 그러면 이게 거기다가 그 위에 건물을 세우는 거예요. 파일을 박지 않고 그 자리에다가 그냥 건물만 올린다면 지진 났을 때, 큰 비가 왔을 때 그 건물은 어떻게 될까요?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겉을 아무리 예쁘게 했어도 뭐 화려하게 해놨어도 다 소용없습니다. 그대로 지진 나면 그냥 무너지는 것뿐이에요. 건물 올리기 전에 콘크리트 기둥 그 파일을 얼마나 박았느냐에 따라서 건물이 튼튼하냐 아니냐 이게 갈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지진 날지 언제 큰 비가 올지 알고 있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조심해 놓는 거죠. 우리가 새해가 되면요 기대도 많이 하고 또 설레이기도 해요. 그런데 동시에 또 뭐가 있어요? 그것만 있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뭐 어린이들도 애들도 아니고 그죠? 기대도 하고 설레기도 하지만 동시에 불안해요. 걱정도 됩니다. 걱정도 돼요. 어떤 지진이 나에게 일어날지 어떤 비바람이 나에게 몰아칠지 그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불안해요. 걱정됩니다. 그런데 그때 나를 지켜줄 것 그 무엇이 나를 지켜줄 것인가? 여러분 내 마음에 얼마나 열심히 말씀의 파일을 박아놨느냐 그 차이로 내가 견디냐 무너지냐 이게 결정되는 거예요. 말씀의 파일을 얼마나 촘촘하게 튼튼하게 박아놨느냐 이게 나를 좌지우지하는 겁니다. 내 안에 그동안 내가 묵상하고 심어놨던 그 말씀의 무게만큼 내가 견디는 거예요. 말씀의 무게가 내게 없으면 그저 바람에 흩날리는 겨가 될 뿐이죠. 그러나 내 안에 말씀으로 가득 채워놓은 사람은 아무리 키질을 하고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그 자리에 떨어질 뿐이에요. 우리가 살면서 오해가 전혀 안 생기고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아무런 갈등 없이 살아갈 수는 없어요. 우리가 올 한 해 신경 써야 될 곳은 나의 잎사귀를 어떻게 화려하게 만드느냐가 아니라 우리의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아니라요. 보이진 않지만 그 무엇보다 중요한 우리의 뿌리를 키우는 데 시간을 한번 써봅시다. 내 성품, 내 신앙이 내 안에 들려온 말씀을 먹고 되새기고 또 되새겨서 반복되는 그 작업을 통해서 내 안에 말씀이 자라나게 해봅시다. 그래서 드디어 복 있는 자라고 하는 칭찬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들어봅시다. 정리할게요.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의인들의 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고 하시네요. 그죠? 인정하시나라고 하시죠. 인정. 여기서 인정하다라는 말의 원어가 사실 히브리어로 많은 분들이 알 거예요. 야다를 씁니다. 여기서 야다. 야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알다. 내가 너를 알고 너가 나를 알고 하는 그 알다. 그런데 여기서의 야다, 알다라는 뜻은요. 내가 그냥 지식적으로 내가 이재명 대통령 알지라고 하는 정도로 그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재명 대통령을 안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부부가 부부 사이에 서로 아는 그 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다라고 하실 때 그 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관계 속에서 그 약함을 아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걸 공급해 주시는, 우리를 보듬어 주시는 그 친밀함까지 포함한 알미입니다. 의인들은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 친히 돌보시고 책임지신다. 그 말씀이죠. 세상이 알아주는 삶은요, 더 빨리 더 높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남들이 몰라줘도 말씀의 시냇가에 살포시 우리의 뿌리를 들여놓는
그 의인의 길을 선택합시다. 복 있는 사람으로, 복 있는 삶으로 2026년도 한 해 온전히 살아내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주 숙제예요. 여러분 하루에 그 스마트폰 보시는 시간, 핸드폰에 이게 설정 들어가면 내가 하루에 몇 분을 보는지가 나와요. 근데 그 중에서 평균 내시고요. 30분을 빼세요. 그리고 그 30분은 침묵의 시간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침묵의 시간으로. 잠자는 시간 아니에요. 30분은 침묵의 시간으로 한번 빼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